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가 그냥 하나님 아들인 거 그냥 믿어주는 거, 생각 속에 두는 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근데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와 한 몸 되는 겁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안 된 사람들은 그게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간곡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죠. 그 지혜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이제 행하게 하시죠. 그리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는 건데요. 지혜가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인데요. 한 몸이 되는 거죠. 사랑하지만 사랑의 남녀간의 사랑은 한 몸 되는 거잖아요. 한 몸. 우리는 예수와의 사랑을 한 몸으로 비유하죠.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에 인생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삶을 바쳐야 돼요. 한 몸이 안 되면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이죠.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부자가 되고 싶어 해서 이 호흡이 있는 시간, 이렇게 호흡이 있는 시간에 생명이 있는 시간이죠. 수명인데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날로 호흡이 끝나면 그날로 끝나요, 사람은. 근데 호흡이 있으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하고 나하고 한 몸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렇게 나를 당신의 몸으로 받아줘 놓고 호흡을 줬단 말이죠. 예수님 호흡을 오늘이라도 끊을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호흡을 줬으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너희들 멋대로 살아라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이끌으셔갖고 그러니까 예수가 내 머리가 된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꿈 환상 계시로 자기를 끌어가는 줄로 생각해요. 성경 말씀대로 끌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는 어떡하냐? 이 호흡 있는 자마다,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숨이 계속 이제 들락날락 하잖아요. 이것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소리예요. 예수가 계시면 우리를 찬양을 쉬지 않게 하는데, 예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찬송하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그 몸을 움직여서 찬송하게 한다고요. 찬송. 그런데 찬양을 안 해요. 왜 찬양을 했는지 그 이유조차도 몰라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찬양하는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왜 찬양을 하고 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하고 그 이유를 예수님께 계속 구하고 찾으면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알려준단 말이죠. 이래서 찬양해야 한다. 이래서 찬양해야 된다. 하고 알려준단 말이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호흡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정말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요. 끊어지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호흡이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찬양하는 거죠. 왜 찬양하라고 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열심히 예수 안에서 깨달아야죠. 예수님, 왜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왜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거는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잠을 깨운다는 그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잠을 깨워서 맞아.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거죠. 찬양을 안 하면 하나님이 잠을 주무신다. 물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을 안 주무시죠. 안 주무시는데 찬양을 하는 사람한테는 깨어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시고 찬양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잠을 주무시듯이 행동해요. 그래갖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겪어도 주무시는 상태에서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죠.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와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고 해서 맞물으면 안 되죠. 80살 먹은 할배하고 20살 먹은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살면 이제 부부가 됐다고 맘먹죠. 여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편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자들이 주인이 되고 남편은 이제 집안의 머슴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도 이제 믿음이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그 질서로 안 돌아가면 회개가 아니에요. 여자의 임무가 있어요. 여자의 임무가 뭐냐?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밖에는 남편을 못 도와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남편을 돕지를 못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내게 선한 양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남편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큼 남편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막 매달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남편 허물 잡아서 올라타갖고 공개 망신 주는 게 그게 돕는 배필이 할 짓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매달려서 하나님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자에게 직분을 줬어요. 돕는 배필. 그러면 내가 남편을 도와야 되는데 돕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 그래서 어진 여인은 이제 버처스인데 그 이제 스트렝스, 또 마이티, 그다음 어빌리티, 이피션시, 그다음에 그 아미, 웰스, 포스 7가지가 있는데
예, 그것이 엄마한테서 받아가고는 건 있지만 그거 말고 예수와 한 몸 되면 예수가 그 7가지를 줘요. 예수님께 그 능력을 받아갖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는 만큼, 하나님 받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돕는 배필의 길로 가면 저 천성의 성문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칭찬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가 세상에서 내가 준 남편을 나에게 하듯이 했구나. 천국에 와서도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거라 해갖고 엄청나게 큰 상을 줘.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고쳐지래요. 아, 그 새끼로 바람 피면 내가 살아준 것만 해도 얼만데요. 아주 이가 팍팍 걸려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그놈의 승질놀이. 아이고, 가난하고 그래.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아브라함만 같아도 내가 존중을 했죠. 세상에 개걸레도 그런 개걸레 같은 남편. 예수님께서 너는 어떠냐 하고서는 그 심령을 예수의 피 앞에 확 드러내버려요. 그러면 그 남자보다 더 더러워요. 가증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너는 내가 태초에 준 직분을 망각하고 네 길로 갔구나 하고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남의 형을 갖고 장난치면 용서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천부께서는요, 형제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치 않으면 용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남의 험을 가지고 장난친 사람들은 그렇게 버림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를 생각하는 건데요. 예수 믿는 건 예수가 머리라고요. 머리.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건데요. 예, 예수가 머리인데 예수가 우리 보고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해라. 예? 뭐 앞에 모든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교회당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가득 차야 돼요. 원래 그 교회가 좀 자금이 있으면 그 찬송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돼요. 원래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품삯이라고 뭐 하죠? 예, 그거를 받아갖고 그걸로 살면서 문지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같이 있어요.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끊임없이 찬양해야 돼요. 나의 이제 간절한 바람이 그거예요. 예, 교회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늙은 할머니들 80, 90 이런 할머니들을 좀 모셔다 놓고 그분들이 주야로 찬송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또는 젊은 찬양 사역자들을 모셔다 놓고 뭐 기타를 치든 뭐 나팔을 불든 바이올린을 치든 피아노를 치든 하면서 열심히 찬양이 끊어지면 안 돼요. 찬양이 끊어지면 안 돼요. 왜 찬양을 하라고 하느냐? 찬양을 하면 하나님을 잠에서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그 비유예요. 주무시고 계시면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게 없어요. 가난이 와서 덮쳐요. 절망이 와서 덮쳐요.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와서 덮쳐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요? 성령께서 우리는 글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주무시면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이 깨어나셔요. 예수님이 일어나신다고요. 일어나셔갖고는 바람아 잠잠해라. 바다야 잠잠을 하면서 내 삶의 문제들을 일거에 다 제거해서 편안하게 하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천국은 이제 우리들로 말하면 목적이 달성된 곳이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감사 찬송이 쉬질 않아요. 예수와 한 몸 된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뭐냐? 이 땅에서는 찬양을 안 하면 마귀와 온갖 것들이 다 달라붙어서 고통을 주는데요. 찬양하면 예수님이 다 깨어나서 다 쫓아버리거든. 근데 천국에서는 마귀와 고통 주는 것들이 없잖아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찬양하냐? 찬양하면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은혜와 선물들이 그를 뭐랄까 덮는다고 할까? 그 은혜의 물결을 와서 덮어서 그를 아주 축복되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서 예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깨어나서 비워낸 거예요. 하나님 주무시지 않는데 깨어나가지고 축복을 줘. 그런데 찬양을 하지 않으면 그게 안 와요. 거기도 이제 게으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게으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제 천국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부유하고 넘치는 생활을 해가는데 그는 게을러갖고 찬양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함이 생기겠죠? 여러분 천국은 다 부자만 있는 줄 생각하시는데 천국은 빈부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돈 가지고 빈부격차를 따지는데요. 천국은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는 만큼 부자가 되고 조금 받으면 가난한 사람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요.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통제로 따져요. 그래서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너 이거 해, 뭐 해, 뭐 이렇게 하는 자리에 올라서는 사람들은 예수 통제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승질을 가오잡아갖고 승질을 마음껏 부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주목이 있거나 뭐 한 사람은 가난덩이가 쁜 사람들은 자기 승질을 부리고 살거든요. 그것도 역시 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 예수 통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통제가 많이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서 부자로 살고요. 그게 부자예요. 그리고 예수 통제가 적은 사람은 천국에서 가난해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고요. 가장 밑바닥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 밑에는 합숙소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남의 집에 의탁하고 사는 옥탑방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방이 이제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 하나 얻어갖고 그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움직이고 또 성질 많고 부리고 자기 욕심 막 펼쳐나가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가 그만큼 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깨어나가지고 얼굴빛을 주셔갖고 이런 걸 다 알려줘요. 이런 걸 알려줘요. 다 하늘의 영광을 알려줍니다. 하늘의 영광을 알려줘요. 왜 성소에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이 성소, 예배당을, 이제 우리 지금 예배당을 성소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셔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둠이 다 떠나가요. 거짓이 다 떠나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얼굴빛으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셔갖고 해결을 시켜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회개가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 가면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이 교회가 이게 예수님의 힘으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 이렇게 항상 내려다봐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기도할 때마다 내 허물이 드러나니까, 빛 앞에서 드러나니까 잘못했다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이렇게 내려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예수 얼굴빛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예수 얼굴빛이 이렇게 내려오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예수 얼굴빛이 이렇게 내려오면요 하나님이 평강을 줘요. 그래서 너무 잘 돼요. 그 교회가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감사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로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그 일꾼들은 옛날에는 그 다윗은 4,000명을 노래하는 자를 세웠어요. 4,000명. 그래서 4,000명이 24시간으로 나눈다면 뭐 한 사람당 6시간 한다고 그러면 이제 한 1,000몇 명이 한 파트에서 하겠죠. 그 사람들이 1,000몇 명이 찬송하면 크죠, 소리가. 찬송이 쉬지 않고 올라가죠. 그러면 예수 얼굴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그 교회를 쳐다보질 않아요. 쳐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깜깜해요. 영적으로. 깜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귀와 귀신이 득을거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귀 귀신에게 붙은 사기꾼들이 판을 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영적으로 그것들이 와서 눌러대도 지켜주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거기 복을 안 줘요. 그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은혜를 안 줘요. 그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평강을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쳐다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쳐다보니까. 그래. 그 찬양이라고 하는 건 암호예요, 암호. 하나님을 깨우는. 그러니까, 그래.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내가 너희를 복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복이란 게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거든요. 은혜 안 주면 너희들은 끝난다. 하나님 평강 안 줘봐요. 금방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서는 주야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큰 교회들은 사람 숫자도 있고 돈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데 돈을 써야 되는데 그저가 이제 찬양대를 두긴 하지만 그런 이제 자원봉사를 갖다 놓고 반주자나 연주하는 악기 연주자나 지휘자들만 돈 주죠. 그거 주일날 1시간 와서 해주는 거. 그 정도로 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돈을 안 써요. 그건 엉뚱한 데 다 써요. 연말에 되면 그거 이제 새로운 예산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쓴다고 그냥 가을부터 시작해서 큰 버스 대동해서 뭐 설악산을 간다 어디를 간다 하면서 돈을 다 그렇게 써버려요. 참 안타깝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얼굴이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요, 회개가 돼요. 은혜가 쏟아지면 회개가 되죠. 아니 회개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을 때 받은 빚이 하나님께 빚을 받을 때 촉수로 말해서 50족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50족 정도에서 자기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거 놓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이 100족으로 오면 50족이 더 드러나잖아요. 그게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찬양해갖고 하나님을 깨워놓으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깨워놓는 거죠. 예수님을 깨워놓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그만큼 들여다봐서 얼굴빛을 막 쏟아 부어준다. 그럼 복이 와요. 그러면 지켜줌이 와요. 그 다음 은혜가 와요. 그 다음 평강이 와요. 아, 이걸 다 그 교인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소경된 지도자들은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 있잖아요. 찬양을. 성서에서 찬양을. 그 한국교회 조그만 그 골목에, 그 골목 교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없죠. 찬양하는 사람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목회자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생활비도 없으니까, 이제 택시 운전하러 간다든지, 사모님은 이제 생활보험비로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낮에는 텅텅 비죠? 그러면 예수를 안 깨우잖아요. 예수를 깨워야 된다고요. 예? 배 위쪽, 뒤쪽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확 깨워야 돼요. 뭘로 깨워요? 찬송으로 깨우는 거예요. 찬송. 이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 감사 찬송이라는 건 당신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당신이 나의 생명 안 주면 나는 망하는 거고, 당신이 나에게 건강 안 주면 나는 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안 주면, 여러분 평강 안 줘봐요? 집안이 막 분란이 일어나갖고 자식이 아프다, 뭐 손주가 아프다 그래봐요. 정신없어요. 어지러운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안 와요. 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복도 안 와요. 기름 부음이죠. 그래갖고 지켜주지도 않아요. 은혜도 안 와요. 평강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각 사람이 세상에서 일한 대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일해서 자기 밥 먹고 사는 거지 누구 보고 날 먹여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는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날 보고 기도해달래. 지기도 지가 하면 내 기도가 효과가 있지. 그렇지만 저는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날 보고 기도해달라. 물론 이제 자기가 예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달라는 말은 또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집안에 우한지고 아무런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당만 성소를 삼지 말고 자기 심령도 이 성령에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에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속에서 열심히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예수가 깨어나요. 그래,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식이지.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내려다보시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아이고야, 이거 불쌍하다. 내가 도와줬구만. 해갖고 경제적으로 부자 되는 길을.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어. 아이고, 내가 잠시 한 번 사이에 굉장히 집안이 퇴락했구나. 내가 경제적으로 잘 되게 해줘. 이렇게 해서 그게 은혜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 아이고, 집안이 아이고 어지럽구나. 아이고 그래, 내가 다 편안하게 해줘. 해갖고 그 집안 식구들의 그 집집마다 자식들 집에 막 우환이 일어나더니 샥 썰어져 버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인간이고요,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감사 찬송하면 그렇게 딱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깨어나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흔드는 거야. 그 흔드는 걸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아니 그거를 열심히 하면 찬송에 돈 벌어준다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자기들이 그냥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 돈 버는 줄 알아. 아이고,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니들 멋대로 살아 이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절대적 관심을 우리한테 두고 있거든. 그런데 당신한테 찬양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도와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한 원칙이야. 그리고 찬양하지 않으면, 감사 찬양하면 외면해갖고 주무시고. 이게 주무신다고 기도는 언제 하느냐? 그분을 깨워가지고 나를 쳐다봐서 내 앞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걸 복 준다고 그래. 복 준다고. 그 복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나의 심령으로 쫙 연결되는 걸 복이라고 그래. 그때 내 심령 속에서 기도가 탁 터져나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이렇게 예수하고 나하고 연결도 안 되는 생떼기로 하는 거고 다르지. 생떼기로도 기도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예수가 그 보좌로부터 그 얼굴빛을 내 심령에 탁 하고 연결시켰을 때 내 속에서 탁 터져나오는 기도가 되면, 통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에 오게 하는 원칙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고.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감사 찬송을 하나도 이해를 못해.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성경에는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다. 그래서 그러니까 권능의 궁창이라는 하늘이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심령 공간에 나 혼자 내 속에 성령 계시잖아요. 열심히 감사 찬송. 어디를 가면 거기서 찬송. 가면서 찬송하고. 그 모든 공간에 찬송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 원칙을 정해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파는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내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 보고 여기로 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길로 가면 돼요. 굳이 뭘 그렇게 힘들게 믿어요. 근데 어쨌든 원칙이 그래요. 하나님은 원칙대로 하거든요. 감사 찬송 안 하면 절대로 안 쳐다봐요. 주무시면 복이 안 와요. 얼굴빛이 내 심령이 닿는 게 복이에요. 기름 부음의 복. 지켜주지도 않아요. 마귀 와서 눌러대고 온갖 고통 다 줘도 하나 안 하셔. 그 다음에 은혜를 안 줘요. 은혜 받아야 돼. 우리 은혜 받을 게 얼마나 많아요. 은혜와 의 선물인데요. 은혜라는 말은 통칭해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안 줘요. 그 다음에 평강을 안 줘요. 평강 중에 평강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으로 가자 그러는데 아까피로 가자는데 싫어요. 나는 서로 갈 거야. 이게 싸움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밀가루 쇠말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감사 찬송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얼굴빛을 내려주셔갖고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깨어나서 왜 나 인제 깨웠냐? 진짜 깨웠으면 너희들이 풍랑 없이 살았을 거 아니냐? 너 가난 없이 살았을 거 아니냐? 예수님 죄송해요. 이제라도 깨어나서 깨워서 정말 예수님 깨어나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그런데 짐짓 주무시는 것처럼 해갖고, 주무시면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으로 볼 때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면 어떤 사람은 공이 잠들면은 집안이 불나도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안에 일어나는 걸 전혀 눈을 감아버려요. 하나님 안 보여 이제 그 사람한테는. 깜깜한 거야. 그럼 혼자 나가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지혜롭게 예수 믿어요. 지혜롭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뭐냐? 다른 깨워. 하나님이 주무실 수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느라고 딴 데 쳐다볼 수가 없어. 그저 한 몸으로 그냥 예수를 항상 끌어다니는 사람 되면 뭐가 덧나요? 그렇게도 싫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미련한 짓 하는 거죠. 집안에 우한 질고가 끓어요? 그럼 감사 찬송을 시큰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 죽는 거 안 돌아보십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깨우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 관계에서는 감사 찬송으로 깨우는 거예요. 왜? 당신은 하나님, 나를 만든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1초도 못 살아요. 이거를 고백하는 거고, 그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만들 때 나 없이는 너는 복을 못 받게 만들었고, 나가 없이는 너는 지켜질 수가 없게 만들었고, 내가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만들었고, 내가 없으면 너는 평강이 없이 절망 속에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래 내가 이제라도 너를 부으리라 하고 확 깨어나갖고 그 찬송에 화답하셔갖고 복을 쏟아부어줘요. 지키심을 줘요. 은혜를 쏟아부어줘요. 평강을 쏟아부어주면 어느 사이에
나의 영혼력,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다 축복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빛을 항상 끌어당기고 살아라. 내가 그 얼굴빛을 구하라고 했더니 그냥 공허하게 구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구하면 안 줘요. 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얼굴빛을 왜 구해야 되느냐? 그게 나와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빛 주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켜주신다. 은혜 주신다. 그 다음에 평강 준다.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고 그 얼굴을 쳐다보면 거울이 있어 그 속에. 그래갖고 그거를 쳐다보면 그의 영광에 그 영광이 나한테 어려가지고 내가 그 영광으로 화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 얼굴빛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집이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에서 그저 감사 찬송이 넘쳐서 예수를 쳐다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가 싫어 너희를 버린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버린다.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래갖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거기까지 데려다 놨는데 10번이나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날도 밤새도록 원망했어요. 툭하면 원망 불평으로 가는 사람들, 원망이 입에 밴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탁 하고 돌아서요. 나 너 이제 싫어 하고 손을 들어버려. 그러면 죽어요. 왜 망할 짓들을 해요? 왜 망할 길을 가냐고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 속이 썩고 내 속이 고통스러워도 그래 예수님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저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오늘 돈을 많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렇게 감사를 훔치게 하면 예수님께서 식어버린다 소리 안 오죠. 그에게 뭐를 주냐?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밥이다. 그래갖고 어떤 문제가 터지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을 받게 한다고. 그 권능이 바로 뭐예요? 은혜지. 그러니까 아무쪼록 교만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그거를 날마다 예수 앞에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옛말에 그랬지,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이렇게 그 노래에다가 붙여서 예수 붙여서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도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 내가 너 나 없이 못 살게 했어. 그래갖고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얼굴빛이 나를 둘러싸잖아요. 뭐는 내가 깜깜한 데 있을 때는 마귀, 귀신, 그거 연결된 나쁜 놈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내 자산, 건강, 삶 모든 걸 다 엉망진창 만들거든. 그러나 예수 얼굴빛이 오는 순간 마귀와 귀신이 훅 도망가버려요. 그러면 마귀, 귀신이 떠나가면 마귀, 귀신에게 붙었던 인간들은 힘을 못 써요. 그냥 거기를 무너져요. 그리고 그들이 쳐놓은 모든 거짓말이 불탄 상처처럼 후루룩 타버려요. 힘을 못 써요. 그 순간에는 가난도 나를 괴롭힐 수 없어요. 빚더미도 나를 괴롭힐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복받는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갖고 산울로 이렇게 누가 이 나의 사랑하는 자식을 건드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건드려? 그러고 불러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은혜를 줘. 그리고는 영혼육의 평강을 주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줘요. 참 이렇게 축복을 왜 마다하고 이게 있잖아요. 이거 원가가 안 들어가요. 뭔 원가가 들어? 이거 감사 찬송하는데 누구한테 돈 주고 해요? 누구한테 돈 주고 하냐고요. 이것처럼 원가 안 들어가는 일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철밖에 매달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해요. 재물을 주셔요. 겸손한 마치. 영광을 얻게 해. 생명을 준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이 돈 안 들어가는 거 이렇게 축복받는 일인데 왜 이걸 안 하려고 그렇게 아니 잠이 나를 밥 먹여줘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준다 그랬어요. 그 잠 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 안 하고 20시간 30시간씩 잠자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5분만 자도 얼마나 몸이 건강해지나 몰라요. 그러면 사랑하시는 자의 잠을 언제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밤새도록 감사하고 찬송해요. 그 전날 나가서 그때 끝에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일하고 와서 피곤하고 잠시만 눈에 붙였다가 감사 찬송을 시작해갖고 그 사람은 감사 찬송에 아주 그냥 기본으로 패했어. 왜냐하면 감사 찬송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어나지 않고 기도도 깨어놓고 해놓지. 잠자는 등에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잠자는데 깊이 잠자는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중요한 얘기. 여보 일어나봐. 할 얘기가 있어. 이거 깨워놓고 하는 거지. 마찬가지지. 우리가 감사 찬송을 아주 넘치게 하는 거죠. 그런데 6시간 얘기를 했거든. 왜 6시간을 했느냐.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만에 하셨고 6일째 7일 만에 했는데 6일째 인간을 만드셨어요. 응? 예, 물론 6일 만에 천지 창조하고 7일 쉬셨죠. 예, 6일째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예? 그럼 6일이 6시간이니까 이 6시간을 찬송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람을 만드신다.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신다. 예수님이 저기 있잖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시간이 6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막 6시간을 예수님 앞에 이끌려서 감사 찬송을 하면 그게 고백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이 없이는 없어요. 나 예수님 내 얼굴 빛을 최고의 빛을 주세요. 천국 맨 밑바닥 빛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빛을 나한테 얼굴 빛을 주시면 허물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나거든요. 대개 보면요. 자기 빛으로 이게 자기 기준 좋을 잣대로 난 아무 잘못이 없대요. 그런데 예수 얼굴 빛을 최고의 빛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아주 티끌만한 것까지 다 떠올라갖고 그 티끌만한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괴롭고 아픈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면서 그 빛 앞에서 목욕을 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만큼 성결해진 거예요. 그만큼 예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이 가장 높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감사 찬송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온 시간을 들여서 감사 찬송을 해라.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면 찬송 일꾼들을 300명 정도 모셔다가 취하로 감사 찬송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 얼굴빛이 팍 쏟아 부어지면서 그 빛이 대한민국에 복을 오고 또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은혜를 쏟아부어주고 대한민국에 평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어요. 제발 이 감사 찬송에 눈을 뜨셔서 인생의 남은 삶을 정말 감사 찬송의 인생을 바치세요. 삶을 한다는 사람. 왜 끝에다가 이랬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자다. 할렐루야. 이 육체자 요거 살덩어리, 이 살덩어리는 우리 현재 요거 육체로 있는 동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부활이거든. 부활체예요. 다시 부활해도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인간으로 만들어지기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저 강아지는요, 살아생전에 주인한테 사랑받다 죽으면 흙이 돼버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아지를 만들어서 강아지 속에 하나님 들어가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극히 좋아하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연합해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의 짝으로 만들려고 만드신 겁니다. 참 우리는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격지심이 들죠. 나는 이런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았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 이게 자격지심이거든요.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 계신 천국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게 자격지심이거든요. 이게 인간정이고 인간의가요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그거 죽어야 돼요. 죄가 있어서 천국 가고 못 가고가 아니고요. 예수가 통제를 해서 예수의 몸이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죄도 다 용서가 돼버려요. 그럼 누가 지옥 가느냐? 예수와 연합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 교회에서 찬송하는 척하는 사람. 제발 찬송 좀 진심으로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전심으로. 이 자식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자식들끼리 잘 열리기를 원하세요? 감사 찬송을 열심히. 왜? 잘 열린다는 말은 복을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식의 심령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거기 그 뱃속에 심령에 예수의 얼굴빛이 쫙 어리면 그가 교회 생활 안 하더라도 순간 그 속에서 확 움직여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요. 그러고 어느 순간 돌아온다고요. 왜? 예수 얼굴을 끌어당기는 그 부모 때문에. 그런데 끌어당길 생각을 하요.
정말 안타까울 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고집 부리고 하는 거? 자식이 빨리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자식이 집안이 편안하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감사 찬송하세요. 자식이 집이 편안하지 않으면요, 부모는요 날마다 그 뒷바라지로 다녀야 돼요. 삶이 파괴가 돼요. 내 삶이. 그러니까 헛된 짓들 그만하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예수가 안 주면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감사 찬송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짐짓 주무시다가 깨운 사람처럼 그래요. 맞아. 진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만들 때 내가 복을 안 주면 너는 망하게 되어 있고,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내가 너를 산으로 지키지 않으면 마귀한테 당하게 되어 있고, 그래. 내가 은혜를 안 주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가 평강을 안 주면 너는 삶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래. 이 불쌍한 거사 이리 와라 하고 와락 안아주시는 은총을 얻고 싶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보고 싶으냐고요? 그렇다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은혜 속으로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말씀.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를 더 이상 찬송을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죽잖아요. 이 몸을 거짓으로 사용한 사람은 이 거짓으로 사용한 몸을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영혼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줄 자가 없잖아요. 영혼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 영혼이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러니까 겉으로만 찬양한 사람은 몸에 찬양한 거니까 그 몸 버리고 가면 찬양이 없어요. 감사가. 내 영혼에서부터. 그래서 내 영아 주를 찬양하여라. 내 영아 주를 감사하여라. 이게 영이라고 하는 거는 내 속에 예수와 함께 내 영혼이 완전히 감사 찬송에 길이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 이 몸을 버리고 가도 할렐루야 감사 찬송하는 그 천국 사람이에요. 호흡 있을 때 열심히 하셔갖고 천국 사람의 내 영혼이 성령으로 찬송하는 것이 길들여져야 돼. 그래야지 더 천성 또는 자기 천사들이 자기를 데려오던 예수님 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감사 찬송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달라고요. 그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이 와요. 얼굴빛이 막 쏟아져. 예수 얼굴빛이 한 가닥만 오는 게 아니라 10가닥, 100가닥, 1000가닥, 10,000가닥 오면 얼마나 빛나요? 저기 뿔이 많잖아요. 많은 것처럼 예수 얼굴빛이 나를 향하여 수천 가닥, 수만 가닥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 빛 속에서 나의 모든 허물이 다 드러나서 회개하게 되고 정결케 되고 그 빛이 둘러갖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그거를 다 찾아내서 다 쫓아내버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다 빛이 찾아내서 그걸 구해서 은혜를 받게 만드죠. 우리 집에 우리 자손들의 모든 평안을 다 주관하신 그 빛의 물결 속에 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축복이라는 게 말도 못해요. 기도합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